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5계명, 10계명의 제5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위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개인, 조직 또는 제도, 관념이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사회의 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지닌 경우 이 영향력을 권위라 부른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요. 이 권위도 어렵지만 권위라는 말을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권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권위가 없어진다면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론 권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권위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위가 남용되어서 권위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나 여러 가지 제도는 물론 때로는 한 나라의 역사까지 이 권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위태로워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하지만 합당한 권위, 그래서 온전하고 공정한 권위는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사회도 공동체도 어떤 단체들도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위는 목사로서의 권위입니다. 제 개인 권호준이라는 사람의 권위는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권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든지 권위는 인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순장이면 순장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선교회 회장, 남선교회 회장이면 선교회 회장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아름답게 흘러내려가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에서 권위가 사라진다면 매우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는 것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지 한참 됐죠. 그죠? 그래서 교사가 권위가 없어요. 교사의 권위라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의 권위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부모하면 사실은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부모는 친구예요. 그죠? 친구예요.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더 친구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사실은 이렇게 학교나 가정이 그러나 이제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국가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권위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구한말 시대 때 그러지 않았어요? 왕의 권위가 없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라는 말은 한 사회를 이루는 질서를 의미한다고도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감당한다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질서를 인정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질서를 보여하셨고 그 질서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권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5계명을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한 이 본문 안속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으로 등장하나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5계명으로부터 드러나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 중에, 이웃 중에 가장 먼저 이 얘기를 누구를 하는 겁니까?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보편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이에요. 뭐 기독교만 부모님을 공경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것들과,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냐 이겁니다. 세상과 만약에 차이점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근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하면, 부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권위를 부모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다? 부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실제로 우리를 만들어낸 분은 누구십니까? 부모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의 그 권위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부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내실 때 사용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가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부모에게 임하였고, 부모는 우리를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믿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믿음도 좋으시네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그 권위가 누구를 통하여 드러나죠? 사실은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빽빽빽빽 울 때 젖이라도 먹으면서 나를 살리신 것이고요. 그죠? 나를 입히고 교육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걸까요? 부모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우리를 존재하게 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존재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누구냐? 부모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 만나 뵈러 오래간만에 이제 안양에 올라갔어요. 부모님은 우리가 다 자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여러분,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그죠? 뭘 그렇게 끝까지 챙겨주려고. 아니, 집안에 그 냉장고가 거덜날 것 같아요. 냉장고를 왜 채워놓는지 아십니까? 자녀들 주려고.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를 더 주시려고, 뭐라도 하나를 더 해주시려고.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너무 몸이 힘드시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렇게 자녀들 몸을 먹이시려고, 뭘 주시려고. 그래서 부모는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랑은.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내려받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 말씀하실 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리하는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기 때문일까요?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5계명은
유교에서 말하는 효, 예,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드러나요? 내 보이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매우 위험한 일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못 받아들여지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혹은 내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원리는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제5계명의 핵심은 결국 사람을 향한 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순종하고 사랑하시는지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의 첫 단추가 바로 누구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먼저 권위에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 무엇을 지정하셨느냐? 그래서 부모를 지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척도는 무엇을 통해서 가장 보기 좋게 드러나느냐? 부모에 대한 공경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1순위가 누구라는 겁니까? 부모를 통하여 공경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권위에 다 순종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이 없으면은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직 어머니 아버지 계십니다.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다 천국에 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장인 장모님께 더 잘해야겠네요. 그죠?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시죠?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잘못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잘합시다. 부모님에게 더 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첫 순종의 단추가 제대로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하게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사랑의 단추가 제대로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첫 단추, 사랑의 첫 단추도 우리의 삶에서 누구로 가장 먼저 끼워져야 되는 겁니까? 부모를 통하여 끼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순종의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한 집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화목하신 가정,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화목하셔야 돼요. 물론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얼굴 붉히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만 훌훌 털어버리고 서로가 웃고 다시금 보듬어 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가정, 우리 새로운 우리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어떤 축복입니까? 장수의 축복을 누려요. 물론 여러분, 제가 그 원고를 쓰면서 이 말을 쓸까 말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썼어요. 물론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도 여러분, 건강하게 의미 있게 인생을 오래 사는 건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척도로 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척도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네, 부모님을 잘 섬기네, 순종하네. 그러면 주님이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이 사람은, 이 자녀는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에도 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도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누구의 일을 아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근본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8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죽지 않고 산대요. 장수의 축복을 누린대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는 자에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주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면 그 일들을 계속해서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 장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요,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지,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부모 공경해야겠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잘 선포하는 사람이었나?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나? 그러고 보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잘 선포되지도 않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잘 인정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내가 뭘 못했을까? 어디를 돌아보시는 겁니까? 과연 나는 부모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가 선포되게 하시는 삶은 부모 공경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여서 윗사람을 잘 공경하고 순종할 때 풍성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